복된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수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였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주일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실 그 왕으로 세운 이유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로보암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굉장히 그 행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 또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의 회유에 하나님의 사람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의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여로보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되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대접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결국 길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때로 우리가 처음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상황과 타협하고, 때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말로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마음이 정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하였는가. 바로 이것도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 늙은 선지자가 한 일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싣고 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도 함께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로보암이 이것을 경고로 삼아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어떠합니까? 오늘 특별히 33절 이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사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큰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여로보암이 보고 정말 경종을 그가 울리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합니까? 그 악한 길로 더 가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다장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산당의 제사, 이것을 그냥 더럽혀버리는 거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조차도 완전히 그냥 우스운 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사실 여로보암이 그 왕이 오른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지만 그가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악의 길로 들어갈 때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인들을 보내주실 때 그 사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인들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토요일 주일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방법을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인을 놓치지 않고 그 사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성실한 마음으로, 더 열정의 마음으로, 더 힘있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오인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과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 또 베델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반면교사로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확인하며 깨어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사후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여러 가지 사인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깊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마다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주 앞에서 믿음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